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한 생각 내는 법에 대해 우리들은 그대로 공한 상태로 원래 몸도 마음도 진공묘유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한 생각 내면은 우리 모든 몸도 막 원래 그대로 색적시공 공적시되고 나뿐이에요. 공한 상태여 묘유 작용할 뿐이에요. 그럼 공한 상태이므로 한 생각 내면 그대로 법이 되고 이것이 육신이 움직이며 활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공하여 돌아가지만 중생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진실하게 진공을 믿으면서 한 생각 냈을 때 그대로 법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질서를 지켜나가며 용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깨치지 못했더라도 원래 우리는 깨쳐 있는 거예요. 공강 사상이고 자기가 나는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다 그러면 앉아 불각이죠. 앉아 내가 노력해서 앉아 깨치겠다 그런 시각을 앉아 시작할 시각인데 원래 우리가 깨치져 있다니까요. 부처님께 말씀하신 부처님이 뭐랬습니까? 깨치고 난 다음에 기하고 삼라만상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삼라만상이 다 원래 부처라는 뜻이에요. 지신기명도 마찬가지죠. 내 지극한 마음으로 자 부처 생각하고 내가 있으니까 부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부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그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깨쳐있기 때문에 내가 한 생각 내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사랑심으로 업으로 고정관념으로 일을 하면은 그런 업대로 흘러가요. 업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 차원인데 초등학교 차원에서 아무리 사원 내봤자 뭐 초등학교 차원 생각밖에 못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큰 성에 바둑을 착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에 몇만 명 성을 바둑을 다 이기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바둑이 뛰어나니까 산속에 들어가갖고 10년 바둑을 연구해서 나와갖고 나라의 국수한테 도전해보세요 했는데 10년 연구하고 와갖고 왔는데 국수를 쳐갖고 내가 바둑을 10년을 연구했으니까 한번 대적을 하고 싶으면 뛰어보니까 아니 이 수준 갖고 이걸 갖고 뭐 10년을 산소에서 연구하냐고. 둘 다 초등학교 차원인데 초등학교 차원이 한 번 10년 해봤자 그 차원이지 조금 발전 한 단계 올라갔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 관념이 못 받는.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딪힌 경쟁이 일어나면 그거는 내가 그 차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일어나요. 그건 자신을 반수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 경계를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경계를 뛰어넘었으면 그 경계에 끄달릴 필요가 없죠. 내가 그 경계를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나무 허물 100날 봐봤자 100년을 나무 허물 봐봤자 내 분별심만 일어나지 나한테 무슨 덕이 있어요. 내 허물을 봐야 내가 내 허물을 고쳐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닦아줘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아상이 가는 거지. 자기 고집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만큼 집착이 강하니까 고가 따르는 거죠. 그 경계에 끄달려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딱 우리가 깨치고 안 깨치고 해서 우리가 무심의 한 생각을 바르게 내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진짜. 이렇게 한 생각을 대한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에서 우리 참 성품 원래 깨쳐 있고 한 생각을 지혜롭게 놓은다 잘 굴려서 지혜롭게 내란 말이에요. 나한테 부닥치는 나쁜 경계도 개새끼가 짖는다고 내가 같이 멍멍하고 짖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 너는 네 차원에서 짖는구나 하고 놔둬버리면 되고 나는 내 차원에 안 끄달리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끄달리는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건 똑같은 차원이니까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거예요. 전 여기 법회 하면서도 누가 뭐 하게 하면은 그 각자 자기 차원에서 끄달리고 자기 법이지. 그러니까 제발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고 한 생각을 바르게 내십시오. 바르게.
이왕 생각을 바르게 내야 바르게 입력해서 바른 결과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는 생각 집착이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앉아 우리가 이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차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300km 달린다 칩시다. 우리가 차 보통 제가 고속도로 막 급해가지고 150km 밟을 때도 있었는데 300km 다루는 데서 옆에 치다갔던 교통사고 나겠죠. 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300km 달리고 있는 사람들 교 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비 분별할 필요 뭐 있어요?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이 무심의 마음. 그 다음에 마음에 낭념이 어떤 잡된 생각, 그 업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념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집착감이 없을 때, 그 대상이 안 끄달릴 때 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또 한 가지 연결시켜서 제가 이 책이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8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본 현상 명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경계되라. 이사명현 무분별이라. 십불고현 대명이라. 이 시방세계는 정신과 물질이 다 한마음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업의 차원에 따라서 자기 차원에서 그런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지 나한테 그래 뭐 스님 누가 어쩌고 나한테 스님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지만은 내가 보면 시방세가 유아사가 법칙 부처님 법칙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건 자기 차원에서 관점이지. 부처님의 마음이면 모든 중생을 다 사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10명 있다 그러면은 자식 10명을 다 사랑하지 말썽 피우는 자식은 사랑 안 하고 잠깐 말 잡는 자식만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이 시방세계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법칙에 따라 한마음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니까요. 그렇게 분별이야. 분별 자기 차원의 분별이 없어야 부처님의 마음이고 모든 보살님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차원에서 자꾸 분별하고 그래 해봤자 그건 지 차원이지 내 차원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법배 오고 안 하고도 그건 자기 근기가 약하니까 안 오는 거야. 뭐 누구 때문에 안 오겠다, 누구 때문에 오겠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 지 차원의 근기 따라 지 차원의 지관점의 차원에서 안 오고 오는 것이지 뭐 내가 뭐 거기 이가 사가 명연하게 돌아가는데 뭐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그거는 자기 관념, 자기 차원, 자기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자기 차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육조에 하는 스님도 오직 수행자는 자기 허물을 볼 뿐이지 남의 허물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내 허물을 닦아야 내가 변해가고 발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의 한 생각이 여기 양이 있기 때문이구나.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한 읽고 앉아 저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분의 2가 그렇게 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내가 그냥 읽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세포, 백업주 세포 했다 그랬죠. 이 세포 중에는 선의 인연의 세포도 있고 악의 인연의 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된 나쁜 악의 인연의 세포하고 연결돼서 그 경계가 일어나는 거고 선의 인연 경계가 나한테 오는 것은 내 이 자성능력에 의해서 선의 인연 경계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100% 중에서 이 마음은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지하철 막 도서관에서 책 보고 피곤해갖고 지하철 딱 타갖고 자리가 낮게 탁 앉았는데 문이 싹 열려들이 온 할머니가 쏙 들어오네요. 하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일어나야 될 것인가 말 될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일어나면은
이 마음에 내가 그 경계에서 악의인을 뭐 퍼센트가 51%, 선의인을 보다가 49% 되는가. 근데 내가 일어났다 잘 양보했어.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악의인은 이긴 거야, 내 몸의 세포들이. 알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탐나는 물건을 딱 봤을 때, 아무 보는 사람 없으면 그걸 좀 예를 들라고 내가 경험을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그래도 내가 뭘 잘 안 훔쳤나 봐요. 없었나 봐. 내가 욕심이 없는데, 물론 없으리 어릴 때, 근데 어릴 때는 있었겠죠. 근데 내가 성인으로 돼갖고 뭐 이렇게 탐나봤는데,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금덩어리 있다. 아니면 뭘 금덩어리 할까? 뭐라 할까? 탐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탐나는 물건이 있는데 아무 사람 보는 거 없는데 내가 길을 가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이렇게 뭡니까 시계를 하나 돈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 하나 되냐 주었는데 이걸 경찰서 갖다 줘야 되냐 그거 할 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내가 선한 쪽으로 마음을 내면 내 세포들 증상들이 선 쪽으로 전체가 길어져 선한 쪽으로 100% 세포 중에서 많은 쪽으로 하게 되잖아요. 악한 얘기, 나쁜 쪽 행위도 그러면 그 갈등에서 마음의 갈등을 할 때 나쁜 쪽으로 마음을 내가 하면 이 세포 중에 나쁜 쪽에 악이 자랍니다. 악의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이 세포 여기 이 세포 다중도 수급생에서 많은 인연들이 뭉쳐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끼리끼리 유상력 끼리끼리 모여 있고 또 나고줌을 반복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을 했을 때, 근데 내가 많이 주면은 이 세포 의식들이 이 의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서 많은 세균들이 우리가 씨뿌리 듯이 확 퍼져버리잖아. 깨탁처럼 털듯이. 그러면은 세상에 앉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그와 그 인연들이 갖고 또 뭉치고 또 반복돼요. 지금 세상이 탁한 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어떤 그러한 선이나 악했을 때 내 마음이 갈등을 느꼈을 때 내가 나쁜 쪽으로 마음을 내면 이 세포식도 나쁜 쪽으로 걷고 쓴 만큼 입력이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내면 좋은 쪽 입력이 되듯이 그렇게 내 이 세포식과 내 마음을 바르게 자꾸 쓰야 내가 나중에 100% 내가 전부 다 공화돼갖고 층겨와서 낯설어 하는 것이 악으로 있으면 앉아 계속 악적으로 앉아 악마적으로 앉아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탕이 원래 하나님 천사와 사탕이 천사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비로 들고 천사는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거고 사탄은 마음을 같은 천사인데 나쁘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내가 나쁜 경계도 내가 보살님 일로 와. 뭐 어저께 마음을 항상 나쁜 생각 이렇게 앉아 넘어갑니다. 마음을 한 생각 지렇게 내는 것은 마음을 내가 바르게 좋은 건 감사히 놓고 나쁜 경계가 일어나면은 내가 이 경계를 나를 공부시키는 재료구나. 그래갖고 마음을 바르게 같은 생각이잖아요. 나쁘게 쓰고 좋게 쓰고 같은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 업을 짓지 말고 여기 퍼센트처럼 그런 갈등 느끼지 말고 빨리 알아차서 내 입맛만큼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내 마음을. 그래서 마음 그렇지 못하면 앉아 하늘도덕이 소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앉아 나툼의 감법. 결국 뭐냐 나툼의 감법. 대성불교 목표는 상구보리와 하중생이다. 상고 보리 내 자생생은 다 한 곳 봐서 보리를 깨치고 내 자생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 성불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대행선이 감법은 구경의 열방 경제에 이르도록 모든 중생들 요구에 응해주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신과 보현 우리가
깨치고 안 좋죠, 깨치고 나도. 시험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힘들 이렇게 몸싸움 도와주고 마음 착한 일 하면은 그대로 보현이 그대로 보현이고 우리가 하심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심이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열반의 구경경지가 이른다 했을 때 이 열반의 구경 이거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경경지에 이른다면 그 말로 행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을 한 찰나에 들고 나며 과거 미래를 한 찰나에 들고 나면서 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하여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누가 아프면 약사가 되고 돼서 응신이 되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간센보살에서 보살이 돼가지고 구제해주고 명이 짧은 사람 있으면은 시장보살이 돼서 구해주고 산에 가면은 주산신이 되고 물에 가면은 주의 신이 되고 내 마음 내 마음 이체가 진짜 한 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꾸 수행해서 내 마음 중생을 놓고 한 마음이 되면 일체가 내 안이 없이 되었고 산에 가면 내가 산신을 마음대로 내가 산신도 또 내 하나가 되고 물에 가면 그래서 황계 주산신 주예신 막 하고 주림신 막 하잖아요. 다 일체가 내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얘기했죠. 또 청정도회론에 보면은 나 존자께서 방 안에서 물에 대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자가 공양대가 돼서 방문을 두드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게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진짜 물인가 하고 돌을 톡 던지니까 첨펑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스님은 없고 고향 시간에 물 닫다 문 닫고 왔더니 이 스님이 물 산매에서 다시 돌아왔고 공양을 가니까 가슴이 뭐가 맺힌 것 같단 말이에요. 청정도를 그대로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시자한테 너 나 없을 때 내 방문 열어봤냐 하니까 열어봤으면 그러니까 방에 보는 방에 물이 차 있기에 진짜 물인가 하고 돌을 던져봤다니까 다시 그 방문을 하면 물이 있으면 그 돌을 꺼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선사들은 화강산매라고 내 몸에서 그대로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대로 내 마음에 심한 불을 몸을 태워버린다니까. 우리가 이 우주 법계는 지수 아픔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 데라고 이 우주 법계에서는 내가 물을 구하려고 하면 물을 구할 수도 있고 불을 구하려면 불을 구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 같이 막 부닥치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할 때 우주 법계는 물과 불과 지수 아픔이 다 어디에 다 있다니까요. 그 내가 내 이게 마음 좁다면은 이체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산에 가면 내가 산신하고 내가 한 마음이 되고 있대로 산신들을 내가 산신도 부릴 수가 있고 물에 가면 내가 영신도 다 부릴 수 있다니까. 원래 우리가 부처니까 우리가 부처 능력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만화책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게 뭐 전설 따라같이 이게 아니 실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닫게 내가 구형명지에 가면은 내 시방 세계가 내 마음대로 얕을 수가 있는 거죠. 시방 세계. 근데 단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성불되어 있는데 못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못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예를 들어 이 책 43페이지 앞에 여기서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또 넘겨서 마음속의 모든 중생을 건지오리다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 자생 중생들을 다 주목받고 밖의 중생을 내가 다 구하는 원력. 이 모든 불보사로 원력이라고. 근데 내가 한 마음 되면 일체로 하면은 일체 시방 세계가 실제로는 내 마음이 만든 일체가 나름이 없기 때문에 다 내 마음대로 자기권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앉아 아까 마치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 문수치해가 마찬가지로 한 마음, 한 생각 내는 거, 그 다음에 나툼 요거를 앉아 기존에 있던 경전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 넘겨 가가지고 큰 스님이 뭐 감법
요거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 처음에는 무조건 용왕로에다가 건세 놓듯이 놓아라. 나를 이끌고 가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거기다가 이 수행은 있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과 처음과 중과 끝이 없는 거예요. 뭘 없냐면은 나의 사랑심, 망심, 경계 끝을 밖에 입지를 경계는 안에 3세 미망의 업을 놓는 작업이 원래 없는데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놓는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번에 내가 홍국사 갔을 때 홍국사 스님 장자 중에 영묵 스님이라고 있어요. 무문관 7년 제주도 무문관 7년 있다고 왔어요. 7년. 그래갖고 나는 홍국사 상자 문제 때는 볼일 보고 발라갈 때 자꾸 스님 잔잔해요 딱 하는 거 잘했어. 그래서 잘하면서 했더니 스님 이제야 내가 좀 몸을 좀 조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사랑심을 자꾸 망심을 자꾸 놓고 놓으면은 내 참성품이 내 번뇌망상이 저절로 그 번뇌망상 사라지면 참성품은 저절로 그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밖의 경계나 안의 경계에 끄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녹화하면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 두란인들을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란들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수행법이고 그 다음에 연기해서 이 큰 스님 아까 요 세 가지 고감법의 원리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기실론에는 일심이 한 마음이고 원래 친여심과 중생심이 본래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조사서는 본래 성불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스님도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로 태어났는데 먼지가 끼어 그럴 뿐이라고 했다. 나의 불성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불성이나 덕대 조사님 불성은 똑같은데 그 먼지가 뭐냐면 집착이죠. 집착, 내가 대상 경계에 끄달렸던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 본래 사상과 일치하고 환경에 마음과 부처 그리고 중생은 차별이 없다 했을 때 결국 우리가 그대로 보신 화신이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인 것이요 그대로 부처 자리에 한 자리에 하는 것이고 그대로 부처님 법을 용하는 것이고 그대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 차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 큰 스님께서는 본래 참나인 진공의 성품은 영원히 밝고 청정하여 걸림이 없음에도 다만 중생심, 번뇌심, 삼독심 등 망념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으니 마치 맑고 밝은 하늘에 구름이 덮인 것 같다. 여기 앞에 주론이 있지 않습니까? 말리무 말리천이라. 그러니까 구름에 본래 우리가 그대로 깨치됐는데 망심이 나를 가리고 있어갖고 자기 참 성품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했듯이 믿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요?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굴 믿어요? 믿지 않으면은 내 성품이 부처를 믿지 않으면 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엄경의 믿음의 공덕이라 했듯이 모든 믿음이 도의 어떤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했듯이 믿음이 일체에서 모든 성근을 길러내고 온갖 어고 거물을 끊고 애욕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하듯이 진짜 그러니까 상등기 아까 했듯이 진짜 믿어버린 자기가 수행이 도연불수라 진짜 자기가 마음이 그대로 본래 부처예요. 부처 믿으면 수행도 필요 없는 거죠. 도연불수라 진짜 딱 그게 없죠. 원래 부처인데
내가 원래만 내가 부처인데 못 닦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믿지 못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앉아 부채가 될 가능성으로 우리가 모든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앉아 그 시각어 수행을 해피한 시각어 사상이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그대로가 부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본각어 사상이고 본각이고 조사선 사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옛날에 앉아 현직 스님이 있었어요. 현직 스님이 무력선사에 앉아 법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자들은 다 현직 스님한테 법을 묻는단 말이에요. 자기 공부하다가도 나면 묻는데 현직 스님만 몇 년을 지나도 묻지를 않아. 그래서 무력선사께서 현직 스님한테 물어보고 너는 왜 공부했으면 나한테 묻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청림화상 밑에서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청림화상 뭘 어떻게 깨달았냐니까 청림화상한테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내구하라. 병정동자가 내구하라. 병정이 말해 병이 불이거든요. 우리 이거 할 때 밥을 넣는 불이거든요. 불이 있고 병정동자가 다시 불을 구한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가 부처인데 또 부처를 구한다는 그 말 듣고 내가 깨쳤다는 거예요. 근데 현직 보니까 깨친 게 아니거든. 깨쳤으면 말과 뜻과 행일치대하는데 깨친 게 아니거든요. 난 깨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선생 화를 내면서 뭔 소리 난 깨쳤는데 했는데 갖고 화가 나고 거쳐 앉았고 우리 선사 해상하는데 저를 떠나고 가다가 그래도 그 큰 스님이 그 해상에 1000명이 넘는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데 깨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 다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본가 그러면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병정동자 내구하라. 그게 진짜 깨치거든요. 우리가 해오라는 게 있어요. 아르마리 지식 간념으로 깨친 사람이 있어요. 격을 많이 받고 간념을 실제로 체험하고 수행해서 자아돼서 깨친 게 아니라 간념으로 아르마리 해오로 깨친. 그럼 그런 심력과 자력이 없어요. 우리 여기 앉아 여기 아미타불이 앉아 인조 때 1643년에 주승됐는데 이 아미타불이 앉아 5월달부터 앉아 교수들 보고서가 다 도착해갖고 앉아 심의한대요. 근데 아미타불의 안에 복장에 법화경 10권이 나오고 발언문이 2개나 나왔어요. 하나는 한지에 있는 발언문, 하나는 비단 천에 대한 천의 발언문, 두둑한 발언 2개 나왔어요. 특이하죠. 근데 이 불상의 정민법사가 누구냐면 소요태능선사예요. 거기 그 소요태능선사가 나왔거든요. 소요태능선사가 서산대사 제자예요. 근데 소요태능선사께서 서산대사가 묘양산 보현사 원정함에 계시는데 법으로 갔는데 서산대사 이렇게 기도해줘도 시절이 안 돼서 언하에 깨치질 못했어요. 근데 수산대사가 그냥 인연이 안 되고 수행한 밑에서 이렇게 해도 못 깨치니까 다른 회사로 가야겠다고 하는 게 또 나가고 하고 있는데 수산대사가 하신 말씀이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딱 깨쳐요.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 병정동자가 내가 불인데 또 불을 구하러 바로 돌아다닌다고 했지. 원래 우리가 부처란 말이에요. 원래 부처인데 우리는 부처를 진짜 믿어버리면은 그때 원래 우리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뜻이
내 자신만이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할 때 뭐 하여튼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수행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그건 몸 단련이나 수련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제 방에서 앉은 자세 형태에서 팽달 앉아갖고 몸 단련, 몸 수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10시간 앉았든 100시간 앉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 단련하고 몸 수련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수행할 때는 자기가 그대로 부처인 것을 교회 앉아 본래 성불사상이 본래 성불사상이 대성불교 사상이나 수사선이 그거 아니에요. 육조 단경이 나왔고 본래 우리가 내 성품 본래 부처한 걸 믿고 수행하셔야 돼요. 진짜 믿으면 원래 그대로 부처인 거고 원래 우리가 부처고 자기 성품이 부처란 믿음이 없으면은 몸 단련과 몸 수련이고 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본래 부처이기에 수행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강한 믿음이